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셨나요? 지난 한 주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지내왔었는데요. 단기간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참 평안,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 다들 누리셨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 교회를 향하여서 전도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그와 함께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을 했던 동력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또한 한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을 이어 목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고생을 함께한 디모데를 참 많이 아꼈고 자신이 직접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의 조언을 따르며 사도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라는 한 인물에게와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 같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고 디모데에게 쓸 당부의 말씀과 또한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리고 바르게 성도를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 디모데 전서 또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역했을 때와 동일하게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실 교회가 바로 서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로 은을 가공하는 은 가공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금과 은은 매우 비싼 광물입니다. 보석의 재료가 되는 광물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부유한 재물을 안겨준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큰 항구를 가지고 무역 산업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족들이나 친척, 또한 친구, 아는 이웃 등이 바다에 나가게 돼서 바다의 파도에 휩쓸려서 많이 죽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섬기며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바쳤던 곳, 그리고 많은 우상의 신들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란 도시는 신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의 문화가 만연하였고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유하여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거나 그렇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고요. 이제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 역시 이 에베소 너무나 어려운 지역,
많은 우상의 문화와 그리고 교회를 유혹하는 문화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회 환경적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걱정되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양육하며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의 신분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피해야 하며 또한 몇 가지를 따라야 할 것인데, 먼저 디모데가 피하여야 할 몇 가지, 그것은 오늘 말씀 앞선절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많은 우상,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탐욕과 이 죄 많은 본성을 가진 이 사람들의 안 좋은 습관과 생각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와 경건과 온유와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직면한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치열한 경기와 같고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툼이나 주먹 다짐, 말싸움, 분노와 분노를 대항하여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경주, 그리고 스포츠맨십이 살아있는 경기와 같이 이런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기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의 지역에서는 우리가 오늘날의 올림픽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당시의 여러 지역에서 모인 네노라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운동 역량을 그리고 자신의 경기 운영을 뽐내는 그 올림픽 경기와 같이 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은 첫 번째 복싱, 오늘날 우리 권투와 같은 주먹 격투, 그리고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는 이 격투기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그리고 달리기 선수처럼, 경주라는 선수처럼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투 선수와 그리고 달리기 선수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첫 번째, 목표를 집중해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권투 선수인데요,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맞춰야 하는 타격점을 응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경기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상대의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지 못하고 이내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달리기 선수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도착해야 할 목표 지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달린다면 과연 그 사람은 바른 길을 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연 도착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권투 선수,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응시하고 올바른 목표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올바른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올바른 목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빼앗겨서 목표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따를 것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정욕과 음란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탐하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목표 지점에 과연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격투 선수가 상대의 주먹을 피하고 자신의 주먹을 제대로 꽂아 넣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달리기 선수가 장애물을 피하며 바른 길을 따라서 꼬린 지점에 도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목표 지점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무런 흠도 없이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선한 싸움 가운데 목표 지점을 바로 알고 그 꼬린 지점을 분명히 응시하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을 피하고 바른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격투기 선수와 달리기 선수,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끝까지 싸워 이겼을 때, 끝까지 완주하여 이겼을 때 분명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디모데가,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듣고 있는 오늘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겼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겼을 때, 끝까지 완주하여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 믿음의 여정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떠나 영원한 삶,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사는 그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격투 끝에, 그런 치열한 달리기 경쟁 끝에 꼬린 지점에 도착한 선수, 그가 취하는 그 휴식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쁠까요? 이처럼 우리가 치열한 경기,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올바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바르게 걸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바른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그 목표 지점을 응시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그리고 이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끝까지 완주하여서 꼬린 지점에 도착함으로 영생,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힘들게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것들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권투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분명한 목표를 알아야 하며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려나갔을 때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무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살아가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강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운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주는 날씨가 많은 더위를 느끼게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록 몸은 덥고 열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시원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주간도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